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면서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잠들지 않게 하시고 또 잡생각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들을 또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성경 강연의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어저께도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도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제 말을 따라하면서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니 참 좋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시니 참 좋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아파트가 한 9시 정도 되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집에 한 10시쯤 들어갔는데 아마 어제 집회에 참석하셨다가 집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늦게 들어가셨을 거예요. 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주차 공간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단 이 주차 공간이 없을 것 같아도 일단 한번 안쪽 가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쪽 가가지고 없으면 나와야지 했는데 너무나도 좋은 자리에 엘리베이터에서 몇 발자국만 가면은 되는 자리에 주차 공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하나 더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 있는 거 못 볼까봐 또 하나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편하게 주차를 하고 어저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28층에 있어요. 28층까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한번 놓치면 막 몇 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에 있는 거예요. 만일 엘리베이터가 너무나도 높은 곳에 잡을 수 없는 곳에 있고 지하 주차장에 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게 다른 겁니다. 자리가 있든 자리가 없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게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어저께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저희가 어저께 본 영상 중에 사람이 한 명 누워 있는데 축소 하다가 또 확대하는 영상들이 있었죠. 그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느껴야 될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많은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이 더 많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어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이 더 많은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많은가요? 볼 수 없는 세상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너무 가까이 있든지 너무 멀리 있는 것은 사실 볼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이 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항상 눈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확인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치부해 버려요. 여러분 손 한번 보십시오. 오른손을 펴서 한번 보십시오. 손금이 보이시죠? 손금 안에 있는 세균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세균은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말해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거는 이 지구상에 10%밖에 안 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이 90%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치부해버리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빠져요. 눈에 볼 수 없는 세상,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또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 또 발견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과학적 사실들로 하나님을 발견해보고자 노력하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다이아몬드랑 이상한 광물이랑 섞여 있는 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는 정확히 모르니까 현미경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현미경으로 보는데 현미경이 제대로 돼 있으면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근데 현미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이아몬드는 당연히 있으나 다이아몬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과학적 증거로 하나님을 발견은 하지만 과학적 증거로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하는 말 함께 읽어보시죠. 네, 말만 읽어보겠습니다. 한자 말만 시작. 임사호천. 죽을 때가 되면 하늘을 부르짖는다는 사자성어입니다.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부르짖던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저절로 생각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꼭. 그래서 부르짖어요. 자, 우리 어린아이가 제 딸입니다. 제 딸 신생아 때입니다. 작년까지 굉장히 힘든 4살을 보내고 다행히 올해 5살이 됐어요. 네. 딸입니다. 제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기한 게 뭐냐면 아이가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젖을 찾더라고요. 누가 알려줬어요? 아니에요. 젖이 있으니까 얘가 본능적으로 찾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마를 때면 물을 찾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르면 찾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절대 신을 찾습니다. 나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신들 말고 나를 진짜로 구원해 줄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세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절로 찾아요. 임사호천. 죽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 없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시스템화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로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죽을 때에 돼서야 찾는데 평소에는 잘 안 찾아요. 왜냐하면 살만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재밌게 잘 살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갈수록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는 거 아시죠? 왜 우울증이 일어나냐면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결혼을 하더라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기 계신 부부님들은 안 그러신가 봐요. 결혼을 하더라도 외로움을 느껴요. 여자친구가 있어도 내 짝이 있어도 너무 친한 친구가 있어도 사람은 다 외로운 존재입니다. 마음이 뻥 뚫려 있어요.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바로 마음입니다. 왜 공허함을 느끼냐면 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인간으로는 어떤 걸 즐기고 어떤 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마릴린 먼로라는 미국 여우 배우입니다. 37살에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얼굴도 이쁘죠. 몸매도 좋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줬어요. 근데 37살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마음의 감기가 걸려있다고 고백했어요.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거 모두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공허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욕구대로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쁘고 인기도 너무 좋았어요.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왜 공허함을 느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자리 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설리라는 우리나라 그 K-팝 가수예요. 얼마 전에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젊고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젊고 이쁘고 마릴린 먼로처럼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도 결국 자살했어요. 생전에 주는 메모가 이래요. 주는 대로 돌려받는다.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 상처를 줬나.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을 받고 상처를 받았나. 이게 행복해서 쓴 글 같아요? 우울하고 힘들어서 쓴 것 같아요? 우울하고 힘들었어요. 왜 갈수록 사람들은 외롭고 힘들어질까요? 어릴 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10대, 20대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내년이면 올해 39이거든요. 내년이면 이제 40인데 30대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조금 공허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니,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30대 넘어가면은, 왜냐면 10대, 20대 때의 그 시절이 그리워요. 그러잖아요. 40대 넘어가면은 언제가 그립습니까? 10대, 20대. 50대 넘어가면요. 10대, 20대. 마음이 그때로 머물러 있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공허함과 우울감이 늘어갑니다. 마지막 메모가 괴롭다라는 메모였어요. 죽기 직전에 쓴 메모가. 자, 이 작품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오! 정답! 공허입니다. 공허. 제가 앞에도 많은 이 단어를 썼는데, 이 공허라는 단어를 썼는데, 작품 이름이 공허래요. 어디가 뻥 뚫려 있어요? 이 가슴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같아요? 안 사람 같아요? 말 이상하네. 안 사람 같아요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근데 겉은 사람같이 하고 다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런 상태로 살아요. 저런 상태로 살아요. 저런 상태로. 마음이 뻥 뚫린 상태로.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상태로. 아무리 즐거운 거, 좋은 거 쫓아가봤자 채울 수 없는 상태로 저렇게 뻥 뚫려서 살아요.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랑 사랑을 할 때에, 교제를 할 때에, 연애를 할 때에 영원히 사랑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누구나 100살 안으로 다 죽는다는 거 다 알면서도 영원히 사랑해 그렇습니다. 딸한테도 영원히 사랑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기껏해야 100년 뿐일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기껏 100년 뿐이지 우린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는 100년 살고 어디서 100년 이 영원히 살지는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잖아요. 언제든지 손을 잡아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외로워요. 저 힘들어요. 마음이 뻥 뚫렸어요. 채워서 주세요.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정말로 마음 가운데 이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만나 주십니다. 이번 말씀 기회가 사실 그래서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신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을 찾겠습니다. 찾아주십시오. 자, 이거는 연세대학교 교훈입니다. 자녀나 손주가 연세대학교를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찾아보십시오. 네. 8장 32절. 아까 성경 어저께 찾을 때보다 훨씬 빨라진 것 같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32절. 네.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기 칠판 잠깐 보시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이걸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아는데 자유케 된다는데 어디에서 자유케 되는지 몰라요. 이거는 거짓말과 불확실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거짓말과 불확실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은행에 취직을 했는데 그 맡은 업무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알아요? 이 선배한테 이 위조 지폐 감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 선배가 며칠 동안 진짜 지폐의 특징과 진짜 지폐의 진짜 지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이니까 계속 배우고 있었는데 이제 현장에 투입되기 며칠 전이었어요. 바로 전. 그러니까 이 취직된 이 사람이 아니 선배님, 그래도 진짜 지폐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짜 지폐도 좀 봐야 어떻게 비교하면서 이게 진짜 지폐를 감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지폐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면 가짜 지폐는 어떻게든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지폐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업데이트가 된대요. 계속 가짜 지폐 만드는 사람들의 기술들이 높아져가지고 가짜 지폐는 다른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가짜 지폐를 알아가지고 진짜 지폐를 구분하는 이거는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맨날 업데이트가 되니까. 매번 새로운 가짜 지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진짜 지폐를 알면 가짜 지폐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종교가 자그마치 10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한 개씩만 종교에 대해서 배워도 2만여 개를 채 못 배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교가 정말 맞는 종교인지 하나하나 일일이 모든 종교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진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잘 알기만 하면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불확실함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부터 쭉 그랬지만 주일날까지도 그러겠지만 말씀을 확인할 겁니다. 목사님 말이나 누구 걸 인용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진리를 정확히 아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인데요. 제가 띄워놨으니까 요 띄워놓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들이 어떤 거냐면요, 요런 거예요. 금송아지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 선앙당 같은 데 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거, 그리고 신이다 해가지고 크게 만들어 놓고 가두행진하면서 그런 것들 쫓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같이 만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금송아지, 선앙당, 이 큰 물체들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게 신이라고 섬겨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저리 가 한 게 아니고 젠틀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우상들 소송을 일으켜 말해봐, 확인해봐. 야곱의 왕이 말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떤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장차 당할 일이 뭔가요? 앞으로 닥칠 미래입니다. 또 이전 일은 뭔가요? 과거. 미래와 과거를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네가 진짜 신이면, 우상들아, 네가 진짜 신이면은 과거와 미래를 한번 말해봐라. 말할 수 있느냐? 너네가 말한다면 너희가 신됨을 알겠다. 말해봐라. 말하겠어요? 아이, 그 목각 만든 게 말하겠냐고요? 말 못해요. 말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 말씀하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어떤 거? 미래와 과거를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딜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신됨을 널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우상들한테는 너네들은 장래일, 과거일 얘기해봐라 해놓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은 뜬구름 잡는 소리죠.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셔야 돼요. 우리는 역사 고고학이라고 옛날 유물들을 파서 역사와 대조해가지고 역사를 확립시키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고고학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는데 성경에만 고고학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왜냐하면 성경 역사대로 그 지역 가가지고 파기 시작하면은 그 물품들이 나와요. 물품들이 나오니까 이건 학문이에요, 학문.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 전설적인 얘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지역을 정확히 명시하시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파보면 진짜 나와버려. 그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노아 시대예요. 노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진짜 옛날에 그 하나님 우리 아담이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뭐 지어서 망했어요? 죄를 지어서 망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으로 지정하셨는데 그 법을 어기면서 우리가 아담과 더불어 망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다음에 자녀들을 낳고 삽니다. 낳고 사는데 아담이 죄인이잖아요. 죄시잖아요.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모른 듯 하면서 삽니다. 죄가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죄가 관영, 더 이상 넘칠 수 없을 만큼 차 있다는 뜻이거든요. 죄가 꽉 차버렸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 하셨어요. 죄. 근데 이 죄가 이 세상에 꽉 차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하신 나머지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근심.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제 딸도 며칠 전에 갑자기 물건을 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또 던져요. 그거 진짜 하면 안 돼. 나쁜 짓이야. 또 던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 돼요. 그냥 말해서는 안 들으니까 혼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그냥 두고 보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도록 참으신 거예요. 참으신 거. 아빠가, 엄마가 자녀들을 끝까지 참아주는 것처럼 참으셨어요. 근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죄가 관영해버렸습니다. 꽉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멸절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당시의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에게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자, 6장 14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방주를 만들래요. 배, 컨테이너 같은 배입니다. 그 방향을 조절하는 거나 동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컨테이너 같은 배예요. 이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인간이잖아요. 그냥 인간이잖아요. 그냥 만들어라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길이가 300규빗, 깊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아라는 사람이 뚝딱뚝딱뚝딱 만들어요. 그 당시에는 배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네. 자, 22절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따랐어요. 노아는 이해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6교회 형제 중에 준행 형제 있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리라 방법이
어떻게 멸절시키시냐면 홍수를 내리셨어요. 자, 7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배를 만들고 그 육축들, 하나님께서 종족을 그 씨를 남겨두신 그 육축들을 이 방주에 직접 태우셨어요. 노아가 다 데리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다 태운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도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 들어가면 바로 비를 내리셔야 되잖아요. 7일 동안 기다려주세요. 죄가 그렇게 관영한 곳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는데, 죄가 회개할 때까지 참아주셨는데 방주에 다 타고 나서도 7일 동안 참으신 거예요. 기다리셨어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러자 11절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동안 우리가 지금 보는 비가 아닐 겁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이 흐르듯이 비가 쏟아졌을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온 게 아니에요. 40일 밤낮을 쏟아졌습니다. 뭐가요? 비가.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있겠습니다. 그리고 22절 보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더라? 다 죽었더라.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죽이는데 기쁘셨겠어요? 신나셨겠어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그 죄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을 잇는 그런 심정이셨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그 꼴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 오래전에 기록된 책인데 이게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진짜로 있었던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아, 진짜면 진짜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진짜 역사적 사실을 제시했는데도 뭐야 조금 이러면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네. 진짜는 진짜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림으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면서 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모르면서 죄도 엄청나게 짓고 다녔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고 7일 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한두 방울 오는데 생전 처음 보는 거네. 그 전까지는 비가 안 왔거든요.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가 없었던 거였는데 비가 오네 하면서 와 신난다, 이게 뭐다냐 이렇게 했는데 비가 점점 많이 와요.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져갖고 자기가 살던 동네가 물이 점점 차올라요. 이거 보니까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방주로 뛰어갑니다. 방주로 막 뛰어가요. 그래가지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타고 있는 방주를 쾅쾅쾅 두드립니다.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 왜냐하면 이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거든요. 노아가 닫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죽게 됩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왜 이렇게 됐다고요? 죄 때문에. 네. 왜 이렇게 됐냐면 죄 때문입니다.
홍수 난 거 본 적 있으세요? 많이 없으시죠? 2011년에 서울 그 우면산 홍수가 있었어요. 홍수가 어떤 느낌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때 이틀 동안 400mm 왔는데 이 난리가 났어요. 한번 보세요. 자, 고작 이틀 왔는데 사람이 여기서 거의 70명이 죽었어요. 실종자까지 합쳐가지고. 실종자는 아직도 못 찾은 사람들이에요. 뭐가 훑고 갔냐면은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렸는데 물이랑 섞인 토사가 흘러내렸는데 아파트를 훅 덮쳤어요. 3층까지. 그리고 3층에 훅 덮쳤는데 실종된 사람이 7명이래요. 7명. 고작 이틀 비가 왔는데. 지금 그 창세기에는 며칠 비가 왔다고요? 40일 동안 밤낮 없이 비가 왔대요. 지구 전체가 홍수에 휩쓸렸고 물속에 잠겼다가 나온 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성경 말씀에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에 천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완벽하게 잠겼습니다. 지구가. 자, 시편 104편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홍수 사건이 있었을 때 대지각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홍수 사건이 있었을 때 대지각 변화가 있었는데 산이 오르고 그리고 골짜기가 깊게 내려가는 대급변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지구를 덮고 있는 70%의 지표면의 70%가 다 퇴적암이에요. 퇴적암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운반 작용에 의해 운반된 광물이 퇴적 작용을 거쳐 만들어진 암석이 퇴적암이래요. 운반 작용, 뭔가 떠밀려 와가지고 이 운반된 광물들이 차곡 쌓인 게 퇴적암이래요. 자, 우리 자주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봤는데 공사 현장에서 산을 깎으면 돌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거 있죠. 그 뭐라고 합니까? 요즘 페스츄리라고 하나요? 그 빵들 겹겹이 있는 것처럼 이 겹겹이 뭔가 쌓여서 안 보신 것 같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거. 자, 이게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이 겹겹이 뭐가 쌓여져서 만든 게 퇴적암이에요. 퇴적암. 근데 여기가 그랜드 캐년이거든요. 여기는 퇴적암, 노아의 홍수가 진실이라는 것을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 서부 여행 가시면, 미국 서부 여행 가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관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동일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게 좀 무슨 어려운 말로 돼 있네요. 무슨 말이냐면 그랜드 캐년 가보면 이 층 보면은 얘가 같은 라인이 쭉 이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퇴적되었을 만한 그 층이 그냥 조금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수백 킬로에 이어져 있대요. 이 줄 라인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한 겹씩 쌓여서 수백 킬로 어떻게 이어지냐 이거예요. 이거는 저탕류, 그러니까 흙탕물이 완벽하게 뒤섞인 완전 흙탕물들 있죠. 그게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한꺼번에 쌓인 것이지, 어떻게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면 하나씩 하나씩 지표면에 하나씩 쌓여가지고 어떻게 퇴적함이 되냐 이거죠. 지금 그 말이에요. 이 한 번 쌓인 그 층이 수백 킬로에 이어져 있는 거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영상인데, 원래는 여기 에베레스트 산이거든요. 여기에 그 실종된 그 산악 영웅 찾으려고 이 드론을 띄웠어요. 근데 저는 이거 영상 보다가 오라? 이거 봐. 에베레스트 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도 퇴적암으로 되어 있네 라는 걸 발견되더라고요. 보시죠. Take a photo here, Yeah. and then should I go in a little tighter? If you can. Just gonna get right in there this Yeah. time. It's gonna really push it. Oh my god. 불문이 dude. 보이십니까? You're 저게 다 freaking 퇴적암이에요. right there. 네. You're so there. Yep, get that ledge and up in here. I got a thumb workout. Ozell would be losing his mind if he could see this right now. All right, I'm gonna come home. Bring her home. Oh, we just flew a drone to 28,300 feet. 에베레스트 한 8,600m에 있는 퇴적암층입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물이 땅에서 더욱 창이라매 높아짐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은 오르고 골짜기에 깊어진 이런 극적인 지각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에베레스트 저 높은 산 위에 퇴적암이 저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겠어요? 저기가 물에 잠겼었다는 뜻이죠. 물에 잠겼었다는 뜻이에요. 대홍수 사건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또 중요한 대홍수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화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퇴적암층에서 층층에서 화석들이 발견돼요. 화강암에서, 그러니까 용암으로 만들어진 그런 암석에서 이 만날 수가 없어요. 화석을 퇴적암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왜 급작스런 지각 변동이라고 하냐면 이거 보세요. 생선 살이 연합니까 강합니까? 연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연하잖아요. 생선살과 그 비닐이 그대로 보존된 생선의 화석입니다. 이게 그냥 강바닥에서 아이고 수명에 다해가지고 죽자 해가지고 죽었는데 그 모래가 점점점 쌓여가지고 화석이 됐다고 주장한 게 그 인류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강바닥에서 죽어가지고 누워가지고 이게 쌓일 때까지 다른 물고기들이 가만둘까요? 그리고 쌓여가지고 이 화석이라 함은 급격하게 밑으로 압력을 받아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급격하게 압력을 받아야 화석이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쌓이고 그냥 강둑에 모래 쌓이듯이 쌓이면 이게 되겠냐고요. 안 돼요. 그냥 썩죠. 급격하게 쌓여야 돼요. 그 위로 모래들이, 자갈들이, 퇴적암들이 쌓여야 이렇게 연한 살과 비닐들이 보존되면서 이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급격히 만들어졌냐? 먹다가 화석이 돼버렸어요. 참 너무 속상하죠.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물고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살짝만 무슨 낌새만 있어도 바로 도망가요. 그죠? 먹이 냅두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근데 얘는 먹다가 그냥 이제 쌓인 거예요.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그랬어요. 많이 그랬어요. 많이. 먹다가 이렇게 화석이 돼버렸어요. 근데 모든 화석들이 심지어 이렇게 작은 물고기, 먹히고 있는 작은 물고기까지도 살 부분까지 화석이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얌전히 강둑이나 바다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워 있었는데 그냥 모래랑 그 자갈들 쌓여가지고 화석 되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급격하게 저탕류, 그러니까 흙과 모래가 완벽하게 그 막 흙탕물 있죠. 그게 급격하게 갑자기 많이 쌓이고 쌓여야 이게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화석 어떻게 만들어졌나? 갑작스런 대격변으로 매몰된 탓.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매몰된 탓.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급격한 지각 변동으로 온 지구가 물에 싹 덮어버렸어요. 바닷물로. 바닷물이 짜죠. 소금이 들어있잖아요. 소금이 들어있어서 짜잖아요. 그러니까 온 지구가 소금물, 바닷물로 다 덮여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산이 오르고 그 골짜기가 깊어지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물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태양빛에 바짝바짝 말리면서 소금이 됩니다. 소금이 보통 소금 만드는 염전은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해안가에 있죠. 해안가 여기 전라남도에 있잖아요. 갑자기 지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신안 염전, 그렇죠? 다 바닷가에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닷물로 만드니까 당연히 바닷가 근처에 있는 게 염전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많은 나라들이 산에서 소금을 캐요. 산에서 소금을 캔다는 얘기는 산이 한번 소금물로 뒤덮였다는 얘기예요. 바닷물로.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노예 방주를 더 믿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핑크솔트를 캐는데 바다에서 캐는 게 아니고 히말라야 그 암석, 이 돌 바닥에 깔려있는 거예요. 소금이. 근데 너무 이쁘게도 핑크색이래요. 그래갖고 히말라야 핑크솔트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지금 지도 하나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볼리비아라는 나라의 그 우유니 소금 호수예요. 소금 호수인데 물은 없어요. 다 소금밭입니다. 가로 세로가 거의 100km래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크기랑 비슷해요. 이 소금으로 덮여있는 이 바닥이 어디만 비슷하다고요? 전라남도랑 크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광에서 저기 구례까지 다 소금. 광양에서 목포까지 다 소금. 이 거대한 공간이 소금밭으로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가로가 100km라고 하니까 이 바다에서 얼마나 떨어졌어요? 제가 어림잡아도 150에서 200km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바다에서. 근데 여기에 소금 염전이 있어요. 자, 제가 구글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하얗게 돼 있죠? 하얗게 된 게 다 뭔 줄 아세요? 소금이에요, 소금. 여기가 바다고요. 어림잡아도 150에서 200km는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색깔이 어두울수록 높은 거예요, 높은 거. 높은 겁니다. 높은 산 위에 소금밭이 있네요. 자,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우유니 그 소금 호수인데요. 여기를 탐사한 지질학자가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기니까 제가 자르겠습니다. 여기가 세상에 하얀 게 다 소금이에요. 여기는 소금 걱정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냥 가다가 좀 싱거우면 바닥에서 주워가지고 쳐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다 호수. 가로 세로 100km로 전라남도만 면적이. 눈처럼 하얀 소금이 호수를 덮고 있는 이곳은 선글라스가 필수입니다. 강한 반사광 때문입니다.
발자국 소리가 제가 한국에서 눈 오고 나서요. 그 다음날 아주 꽝꽝 얼었을 때 눈길을 걸으면 요런 뽀도독 뽀도독, 그러니까 뽀소속 뽀소속인가? 약간 요런 소리가 나요. 사실 우윤희 사막에 와서 제일 처음 놀란 건 그 초현실적인 흰색이었어요. 완전히 서론을 연상시키는. 그야말로 하얀 소금밭이 끝도 없이 펼쳐진 이곳엔 아득히 먼 지질학적 시간이 담겨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우윤희 소금 그 호수 한 가운데 이런 섬 같은, 이게 사실 섬이 아니잖아요. 근데 밑이 다 소금밭이니까 이게 섬같이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이 섬 같은 이곳을 지질학자가 찾았습니다. 우윤희 소금 호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 우윤희 소금평원 한가운데 있는 잉카하시라는 섬입니다. 잉카하시는 그 잉카인의 집이란 뜻입니다. 선인장이 빼곡히 들어선 섬, 자, 여기서 뜻 산호화석을 찾아봅니다. 이 사람이 여기가 산호화석이 있다고 해가지고 찾으러 왔어요. 산호가 어디에서 자라요? 바다에서 자라요. 근데 여기가 해발이 5,000m가 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다의 흔적을 찾는 거예요. 보세요. 어머. 네. 카인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산호가 이 섬에 있다면 그건 대단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호 화석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산호 화석을 찾아봅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비슷하기는 한데 하지만 풍화가 많이 돼 정확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좀 더 찾아보기로 합니다. 여기 있는 암석 덩어리들이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는데, 예, 이쪽에 보세요. 어라. 가만 있어봐. 아니, 이거 거의 산호 같은데요? 네, 산호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전부 다 이런 덩어리들이 포개지지 않고 이렇게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식물 이파리들이 배열하는 양상으로. 산호는 세포 속의 작살로서 먹이를 잡는 자포동물입니다. 해파리, 말미잘도 작포동물이죠. 놀라운 건 산호가 강합성을 한다는 겁니다. 산호 속에 사는 와편모조류라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강합성을 하여 영양분을 산호에 줍니다. 강합성을 잘 하려고 이렇게 나무잎처럼 펼쳐져 있는 거죠. 요 덩어리가 있어요. 이쪽에 한 덩어리가 있죠. 지금 여도 있죠. 저거도 있죠. 거의 다. 오 세상에. 전부 다. 맞아요. 한 덩이가 아니었어요. 산호입니다. 보이는 게 다 산호예요. 저거도 전체가, 저 언덕 전체가. 그러니까 이 섬이, 이 표면이 전부 다 산호로 덮여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간 이 섬이 바다 밑이었어요. 뭐라고요? 바다 밑이었대요. 5,000m 넘는 그 높은 산 위에 100km, 가로 세로 100km 넘는 이 소금 호수가 펼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섬 가운데 산호 화석이 섬을 빼곡하게 차고 있어요. 이게 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다였다. 바다였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만 있냐? 이렇게 소금으로 되어 있는 고산지대에서 소금을 발견하는 것이 이곳만 있냐?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소금뿐만이 아닙니다. 대홍수의 증거가 또 있어요. 여러분 석탄 아십니까? 석탄? 석탄 아시죠? 저 초등학교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석탄을 난로를 뗐었어요, 학교에서. 그 석탄이 어떻게 보면은 생김새가 수치랑 비슷하죠. 수치랑 비슷하잖아요. 생김새나 쓰임새나 거의 이 수치랑 비슷해요. 석탄의 재료가 뭔지 아시죠? 나무예요, 나무. 나무인데 나무가 생각해 보십시오. 한 그루가
그냥 휙 쓰러졌어요. 그냥 너무 진짜 아름들이 큰 나무가 휙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가 그냥 쓰러졌으면은 이 나무가 썩을까요? 석탄 될까요? 썩죠. 석탄 되기가 될 수가 없어요. 석탄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알았는데 석탄이 나무 전체가 석탄이 되는 게 아니고 나무 껍질이 석탄이 된다대요. 이거 보면서 알았어요. 근데 석탄 광산 가보면 석탄이 한 부대 풀면은 다른 데 또 이게 발굴해야 돼요. 한 군데 저기 광산 해놓으면은 계속 퍼요. 계속 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그루가 픽 쓰러져 가지고 가서 매장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나무가 한꺼번에 몰려 있다가 이게 한꺼번에 압력을 받아서 지하로 훅 내려가야 석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석탄을 땅 속에서 캐잖아요. 보통 산에서도 캐죠. 한꺼번에 매몰이 확 돼서 높은 압력을 받고 열을 받아야 석탄도 석탄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석탄이 되는 거.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보통 과학자들은 나무가 있다. 습지에서 나무가 쌓여가지고 석탄이 된다고 하지만 얘기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엄청난 규모의 석탄층을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석탄은 탄화된 나무 껍데기다. 그러므로 석탄층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먼저 탄화될 수 있도록 공기가 차단되는 환경을 설명해야 하고 나무 껍데기만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설명해야 한다. 이 역시 대홍수 시나리오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지구 대격변이 일어나고 물이 세상을 덮었을 때 물 위에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떠다녔을 거다. 무거워진 나무 껍데기들은 가라앉아 저탕 위에 매몰됐을 거고 열과 압력을 받아 석탄층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석탄으로 연탄 만드나요? 잘 모르시나요? 네, 어쨌든 우리가 석탄 보게 되면 뭐 생각하면 됩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석탄 하나도 쉽게 떼면 안 됩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구나, 이 석탄 하나에도 인정하면서 떼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창세기 8장 4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물로 쓰르신 이후에 물을 점점 극으로 바람을 불어서 넣으시고 이제 산들이, 봉우리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타고 있던 방주가 어떤 산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 산의 이름이 성경에 정확히 아라랏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장 4절,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어느 산이요? 아라랏 산에 머물렀대요. 아라랏 산이 지금도 존재하는 산입니다. 자, 보셨던 구글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라랏 산 보이시나요? 네. 이거 쓴 분이 아마 한국 분이신가 봐요. 아라라트 산 이렇게. 자, 봉우리가 몇 개 있습니까? 네, 2개 있어요. 2개. 여기가 보시면 어디 국경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터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요 국경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터키 쪽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산이 지명 그대로 아직도 존재해요. 여기 밑에 있는 산 밑에 있는 마을이 있는데 마을 이름이 노아의 마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아라랏 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더 마운틴스라고 나와 있어요. 마운틴이면은 산이 하나고 마운틴스 하면은 2개입니다. 복수형이잖아요. 여기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랑 아라랏 산이랑 거리가 3,000km 떨어져 있어요. 보고 썼겠어요? 그 시대에? 보고 말했겠어요?
적었겠어요? 아니에요. 보고 적은 거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산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산 봉우리 몇 개 있어요? 2개였어요. 2개. 보고 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터키의 아라라사는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라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해 비행하고 있었다. 아라라산을 예전에 비행기 타고 가던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산 정상 근처에서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거대한 배를 발견했다는 로스코비카 뜻입니다.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네, 그렇게 발견해가지고 이 왕이 왕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왕이 파견해가지고 탐험대를 보냈었는데 그때 러시아 그러니까 그 왕국이 망하면서 증거들이 좀 소멸됐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조금 의문 가는 거 있지 않으셨어요? 노아가 몇 살이라고 그랬냐면은 600살이래요. 우리 지금 100세 인생, 100세 인생 그러는데 100살까지 살기도 조금 어려운 시대잖아요. 근데 이때는 평균 수명이 900살이었어요. 평균 수명이 몇 살이요? 900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한테 이 책을 받아 적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600세 되던 해 그 모세가 받아 적을 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우리랑 비슷했거든요. 모세가 노아가 600세였더라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모세라는 사람이 받아 적는데 600세 적을 때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좀 조작할 수 있었다면 이 말도 안 되네 하면서 60세로 고쳐 적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있는 사실대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600세다 그러면은 600세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상했지만 600세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인류가 600세까지 살 수 있었을까? 과연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 아까 노아의 홍수 얘기할 때 기쁨 위에 그 궁창에 있는 물이 쏟아졌다고 했어요. 기쁨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물이 쏟아졌다고 했어요. 물이 40일 동안 주야로 왔는데 그 물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느라. 궁창이 무슨 뜻이냐면 하늘이에요.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를 얘기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은 뭘까요?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하늘 위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물은 있었는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층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물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물층이 있습니다. 이 물층이 있으니까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광선은 막아주고 좋은 광선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또 우리 비닐하우스 이 씌운 것처럼 따뜻했어요. 극지방도 따뜻했어요. 왜냐하면 물층이 한 겹 덮고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처럼. 그래가지고 이 물층이 있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극에서 극까지 온화한 기후였다. 바람과 폭풍우가 없다. 사막과 얼음으로 덮인 불모지의 확장이 없다. 성장기가 계속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힘들고 살아가기 힘들어야 춥고 어둡고 배고파야
성장이 안 되는데 이때는 그냥 쭉쭉쭉 성장하는 거예요. 뭐 해댈 게 없어요, 자기. 그래서 지구 전체에 걸쳐 무성한 초목이 있다. 가능한 결과는 수명이 더 길어진다. 물층이 있으면 이런 조건들을 살펴봤을 때 수명이 더 길어질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잠자리가 발견이 됐는데 날개 길이만 1.3m래요. 거대한 잠자리입니다. 세상에. 1.3m인데 여기는 50인치 1.27m로 나와 있네요. 이거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때는 살만했나 보다. 잠자리가. 성장을 멈추지 않아가지고 우리 보통 잠자리 한 7, 8cm 합니까? 날배 깊이죠? 이때는 1.27m래요.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성장이 계속돼서 이렇게 거대한 잠자리가 있다. 이거는 물층이 있는 거, 궁창 위에 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진화가 안 됐구나. 잠자리가 저때 잠자리가 불편한 게 없겠어요? 불편한 게 있겠죠, 나름대로. 그럼 진화를 좀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대로 모습이에요. 잠자리가 똑같이 생겼어요. 진화가 안 됐어요. 두 가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잠자리, 요건 좀 작네요. 91cm. 좀 작아. 좀 아쉽네요. 진해도 2.6m짜리. 진해 얼마네요? 길어봤자 한 10cm? 한 30cm 보셨습니까? 그렇죠? 2.6m. 먹고 살만하니까. 그죠? 세상에 벼룩이 보이시나 모르겠네. 공룡 피를 빨아먹었던 벼룩이 중국에서 발견됐는데 2.5cm래요. 우리 벼룩 사실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잖아요. 근데 2.5cm 요만한 거예요. 벼룩도 먹고 살만한 것 같아요. 왜? 이 전체적으로 지구가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로 덮싸여 있어서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기후가 알맞아서 모든 생명들이 잘 자라고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룡도 컸어요. 지금 없죠? 공룡도 엄청 컸어요. 그리고 맘모스도 있었어요. 맘모스가 보통 어디에서 발견되는지 아세요? 그 러시아 북쪽 그 북극 그 인근에서 발견이 돼요. 러시아도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대격변으로 한꺼번에 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 아까 찾아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서 극적으로 얼음을 쌓으셨어요. 물을 쌓으셨어요. 무더기로 쌓으시면서 이 아마 흙탕물도 다 같이 간 것 같아요. 가가지고 이 러시아 추운데 일대에서 살고 있던 이 매머드가 한꺼번에 묻혀버렸어. 근데 맘모스가 뭐 먹고 살아요? 풀 먹고 살아요. 풀. 얘 육식동물 아니거든요. 얘 그 갇혀있는 맘모스의 배를 갈라보면은 그 먹었던 풀들이 있어요. 초식동물이에요. 뿔이 달려있어가지고 상아가 달려있어서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초식동물입니다. 코끼리 무슨 동물이에요? 초식동물. 그러면은 러시아 그 북쪽 그 지금은 추운 얼음이 뒤덮인 그 지방이 맘모스가 먹고 살기 충분한 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맘모스가 요즘에 코끼리가 그 상아 때문에 코끼리 밀렵 많이 해가지고 코끼리 밀렵하는 게 금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맘모스를 캔답니다. 맘모스에 상아가 있잖아요. 상아가 있는데 얼음 땅 속에 보관되어 있어가지고 얘가 상태가 괜찮대요. 상아가. 그리고 그 꺼내 보면은 상태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상아랑 같은 재질이어서 많이 캐서 판대요. 지금 지구 온난화여가지고 땅이 좀 녹아가지고 이 상아들이 하나씩 둘씩 보이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거 뭐지 하다가 보니까 상아야.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간다고 합니다. 한두 개 캐는 게 아니에요. 무더기로 싸놓고 캐요.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맘모스가. 추운 지방에. 여기 살려면 풀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럼 여기가 따뜻했어요? 추웠어요? 따뜻했어요. 물 위에 궁창이, 하늘 위에 궁창,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목숨을 걸고 캐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잡아서 조금 파가지고 캐게만 하면 되니까. 다 북쪽에 몰려 있어요. 맘모스 그 매장된 데들이. 다행히 이쪽이 추워가지고 상태가 너무 좋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많이 매장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 때 사람들이 뭐 때문에 멸망했다고 했죠? 죄 때문에 멸망했다고 하는데 다른 멸망당한 도시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확한 죄의 명칭이 사실 나와요. 뭐 때문에 멸망했는지. 앞으로 볼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 그러는 성적인 죄 때문에 멸망했고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나오잖아요. 노아 방주 때는 죄목이 이렇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가는 게 죄의 목이에요. 이게 왜 죄목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었지만 자기들 하고 싶은 거, 자기들 욕구 채우느라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관심이 없는 그 죄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다른 죄들도 많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죄의 목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 들고 장가들더니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의 욕구들은 계속 행하면서 자신들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상태.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관심이 생기는 단계인지 아직도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관심 있고 하나님을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랑 나의 생각에서 멀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멸망당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노아의 때에는 멸망당한 사람들이 생명만 죽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성경이 사실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맞으면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동네가 있었어요. 이 동네는 잠깐 말씀드렸듯이 동성애로 가득 찬 동네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로라는 동네였어요. 여기에 롯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조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연애로 꽉 차 있는 죄들을 보시고 도저히 참으실 수 없었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빕니다. 거기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치 않으시겠습니까? 멸망치 않겠다. 기다려 주셨어요. 40명, 30명, 10명까지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셨어요.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멸망치 않겠다.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오래 참으면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을 10명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고 회개하길 기다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그 동네, 마을을, 그 도시를 불태우십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7절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뒤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내용을 우리가 진짜 고고학적 증거로 확인을 하시면 나도 이럴 수 있겠다고 본을 삼으시면 돼요. 다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죄 때문에. 그래가지고 찾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 천사가 롯이란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꺼내오려고 천사가 들어가요. 근데 심지어 천사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동네 남종네들이 물러옵니다. 쾅쾅쾅 그 사람 내놓으시오.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나이다. 동성연애 하겠습니다. 내놓으라고 해요. 정신 나간 동네예요. 정신 나간 동네. 그래가지고 롯이 감히 천사를 내어줄 수는 없으니까 저희 딸들을 내어주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싫대요. 동성연애 끝까지 하겠대요. 동성연애 때문에 망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동성연애라는 컨텐츠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소비해요. 아니 남자랑 오락 프로그램 같은 데서 남자가 손만 잡아도 무슨 이상한 야릇한 음악을 틀어요. 이상해졌어요. 이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갑니다. 엉망진창이에요. 동성애 코드가 들어간 드라마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그런 드라마들을 봐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문화적으로 절대 소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 즐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그런 게 자연스러울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 거 즐기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오래 참으셨지만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기약해 두십시오.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멸망시키셨어요. 그다가 도망갈 때 하나님이 너희는 이 도시를 다시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롯의 아내, 롯의 와이프가 돌아봤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2001년 8월 20일 기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해 인근의 실존, 영지질학자 지진으로 멸망. 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실존했대요.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 사해 연안에 실제로 있었다. 국민일보 2001년 같은 시기에 나온 신문이네요. 사해 인근 상공에 운석 폭발에 청동기 문명 종말, 약 3,700년 전 갑작스런 사멸, 고고학 증거 발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연구팀이 방사성 탄소를 이용해 연대를 측정한 결과 거의 모든 구조물의 진흙벽이 3,700년 전 갑자기 사라지고 돌 기초만 남게 됐다. 또한 같은 시기에 조각의 바깥 부분이 녹아 유리가 된 흔적도 찾아냈다. 이 유리층의 지르콘 결정체는 초고온에서 순간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실비아 박사는 그 온도가 태양의 표면처럼 뜨거웠을 것이라고 했다. 뭘로 멸망시켰다고 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불로, 엄청나게 뜨거운 불로 멸망시키셨습니다. 지금 거기가 유적지로 발견이 됐어요. 롯의 와이프라고 사실 여기 롯의 와이프라는 그 관광지로 이제 거기 이스라엘 사해 근처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롯의 와이프가 서 있는 그 돌은 아니지만 이 돌 하나 유석거렁하게 서 있으니까 롯의 와이프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관광지를 개발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사해 근처인데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지역이에요. 자, 보통 유황을 캘 때에는 이렇게 캡니다. 화산 근처에서 유황이 뿜어져 나오면 그 유황에 재가 쌓여가지고 퇴적되면은 그것을 떼다가 유황을 채취해요. 이게 일반적인 유황의 채취 모습입니다. 근데 사해 인근에서 발견된 소돔과 고모라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재로 된 퇴적층 사이에 돌같이 박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냥 화산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거는 유황이 비처럼 내린 걸 의미합니다. 유황이 어떻게 내린 거예요? 비처럼 내린 걸 의미합니다. 자, 요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Terrain is still here. Hasn't changed very much. Critical element. 그는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is? I don't know. Some sort of chalk? That's almost pure sulfur. 순수한 유황입니다. Pure sulfur. Very high quality. Tastes like sulfur. And it's the 보통 화산에서 나오는 유황, 거기서 채취한 유황보다 훨씬 더 순도가 높대요. walls here. It's throughout, not just throughout the walls, it's throughout this whole area. The whole area is full of this stuff. Hey, let's get a couple more of these babies. Okay. And I'll show you what happens to it. Pick it up. Let me show you. You know what happens to sulfur when you light it? Well, it lights. Catches fire. Oh. Burning sulfur, otherwise known as brimstone. And my whole life, I didn't know what brimstone was. Well, brimstone just means burning stone in sort of medieval English. 고대 언어로 뭐라고요? 불타는 돌이에요. 유황이. 지금까지 자료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이것만 보고도 충분히 믿을 분들은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사실이란 증거는 이것만 보고도 그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고고학적 유적은 충분히 설명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맞는 것 같으면, 맞으시면 아멘으로 대답하십니다. 성경은 따라하십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아멘 하십니까? 자,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도 따라하십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신다. 아멘 하십니까? 자, 마음 가운데 진실함으로 대답하시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위들도 롯이 같이 데리고 나가고 싶었는데 사위들이 어떻게 여긴 줄 아십니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걸 농담으로 여기시는 분들은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불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신 거예요. 농담이 아닌 걸 설명하기 위해서 긴 시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일은 이제 최근의 역사를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못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까지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을 것 같기도 하고 못 믿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 꼭 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신 분들도 꼭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셔서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 역사의 주권자심을 눈으로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노아의 방주가 고고학적 증거로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더욱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집회 마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